1절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허욱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여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산정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복이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날 반만 했어요. 절수로는 여러 절인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반. 그것도 안 끝났어요. 뭐냐면은 가정생활, 복된 가정생활에 관련되어진 것인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지난주에 1절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서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봤는데 끝부분에 5절, 6절은 보지도 아니했고 오늘은 주로 7절 남편들이요 남편들아 7절 이 한 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주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아내들아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양성평등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 차별 우월하다든가 못하다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최소한 남성과 여성 양성 평등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질서를 기준으로 한 그런 말씀이에요. 질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질서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러면서 전제로 주시는 말씀이 그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아내들에게도 나오고 있고 남편들에게도 나오고 있는데 뭐냐 하면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와 같이 보세요.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또 저기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는 2장 바로 앞장 2장 끝부분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이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동등된 곳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리스도의 하강,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과 같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왜 남편을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니?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 아니라 행위라 그랬잖아요.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그 진리와 같은 말을 해도 그 말로는 안 통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설교가 안 통한다. 설득을 해서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가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감동이에요. 감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난다. 우리가 행동으로 감동받을 그런 그 행동을 우리가 할 적에 상대방이 감동을 받는다. 그 감동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요인이 뭐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2절에 같이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두 가지예요. 두려워하며. 누구를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정말 신실하게 하는 겁니다. 남편이 다 보고 있어요. 불신앙의 아내가 다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뿐만 아니라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정결한 행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적 차원이라고 그러면요, 이 정결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도덕적인 차원이에요. 아내의 정결한, 아내의 그 삶 속에서 정말 남편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실한 믿을 만한 그러한 그 모습, 이것 보고 그것이 한결같이 지속되는 것을 보고 불신앙의 남편은 어느 날 감동받고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 같이 보세요. 3절 시작. 너의 단자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단장,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머리도 다듬고 단장이에요. 그 단장하는 것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외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 다음 절 4절에 그게 뭐냐 하면은 4절 보세요.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인격, 신앙 인격 두 가지. 첫째는 뭐냐 하면은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야생마 그 비유의 말씀을 드렸는데, 온유가 안 된 사람은 자기 통제가 안 돼. 자기 절제가 안 돼.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감정이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죠. 그러면요, 보이는 것도 남편도 안 보이고 시댁도 안 보이고 뭐 형제도 안 보이고 온유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최소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어떤 그 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온유,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이 다스려지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이 다스려지는, 이거 온유. 그 다음에 또 하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 안정한 심령. 신앙생활 오래 하신 믿음의 사람들은요, 심령이 안정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나도, 어떤 큰 일을 만나도 요동치면서 흔들거리는 거 아닙니다.
안정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이것을 고요의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고요의 영성.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한 가운데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안정한 심령. 이것을 누가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대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보배야. 신앙생활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 이런 것들 아무나 정말 온유 그리고 안정된 심령, 이것이 우리의 신앙 인격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서 보배와 같이 값진 것이니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5절 보겠어요.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첫째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그러면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음 증거에, 불신앙의 남편에 대해서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격적인 단장,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으로 인정받는 인격적인 단장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예를 하나 들고 있어요. 그 다음 절에. 우리 신앙의 선배 누가 본을 보이는 거 아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나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 주라고 불렀다고. 여기서 성경에서 주님, 헬라어에서는 큐리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 쓸 때는 로드. 그런데 그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로드는 대문자 L을 씁니다. 대문자 L.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주인, 집에서 종이나 또 식구들 가운데서 누구를 주인으로 이렇게 부를 적에 같은 로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때는 처음에 나오는 L자를 그냥 소문자 L로 써요. 여기서 영어 성경에서 여기 지금 사라가 자기 아브라함을 부를 적에 주라고 불렀다 그랬을 때는 소문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주님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을 주인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사라에게 주인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저도 교회 그 임지를 옮길 때마다 아내하고 굉장한 그 갈등이 많아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딱 마음이 결정되면은 그냥 탁 놓고 훌쩍 떠나는 스타일이에요. 한마디로 정이 없어요. 그런가 모르겠다. 근데 아내는 못 떠나요. 임지가 다 결정돼서 인사불교까지 하고 이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아예 거기서 한 달인가 더 있다가 나중에 거의 항상 그랬어요. 우리 김제 교회 올 때는 안 그랬다. 이때는 같이 마음을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삿짐 가.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 내가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여보, 하나님이 우리 이사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데 짐 싸자고. 자, 이랬을 적에 사라가 어땠을까? 남자하고 더 다를 거예요. 황당했을 겁니다. 어째 가는 곳도 정해지지 아니하고 이사를 한다고 출발하자고 그러니 말이 돼요? 또 하나 더 기가 막힌 거는요. 그래 해가지고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으로 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서 그쪽에 이스라엘 지경에 아주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저 남쪽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외모가 어땠다고? 아름다웠다고.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여보, 당신이 아리따움으로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얘기합시다. 그 얘기 뭐냐면 아내를 빼앗겨도 좋으니까 나는 살고 봐야 돼. 그러니까 사라가 그렇게 하시지요. 야, 정말 피담길 같은. 그래서 실제로요,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로 왕에게 화를 내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바로 왕이 네가 어찌하여 네 아내를 누이라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받게 하느냐. 빨리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아내도 보내고 소도 보내고 가축도 보내고 선물까지 싸서 보내면서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남편이었어요. 참말로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그냥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 아브라함을 뭐로 불렀다고? 주로 불렀다고. 주인님.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델로 오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 아브라함 사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또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예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주님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이것이 복된 것이고 이것이 행복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워놓은 질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그러면은 남편은 자 7절 한 절인데 좀 복잡해요. 자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의 자세, 아내에 대한 네 가지에 책임질 것이 있다. 남편, 최소한 남편이라 그러면은 아내를 책임져야 되는데 네 가지. 여기서도 1절에 나와 있는 똑같은 단어가 아까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누구와 같이? 예수님 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고 하니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겸손하게 희생하시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과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한마디로 이 네 가지를 갖다가 하나로 딱 모으면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사랑하라 이 얘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거기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무엇을 따라?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지식을 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내를 알아라. 여기서 지식이라고 할 적에 그 지자는 지혜 지자가 아니고 알 지자입니다. 밑에 날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알 지자와 지혜 지자가 다른데 여기서는 알 지자를 씁니다. 아내를 알아야 돼. 남편들은 아내들은 남편을 어느 정도 알아. 그런데 보통 보면은 남편들은 아내를 잘 몰라. 하나의 예가 그겁니다. 아내들은요, 남편의 생일을 기억하는 아내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거의 다 기억을 합니다. 아내들은 결혼기념일을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달력에다가 빨간 거로 동글뱅이까지 쳐놓습니다. 기억을 합니다. 아내들은 그래요. 그런데 남편들은요, 아내 생일을 기억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결혼기념일 기억 못하는 남자들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내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남자들 많습니다. 아내의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내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남자들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 이야기는 아내를 알아라.
알아. 그런데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관심과 대화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그런데 대화를 보다는 텔레비하고 대화하는 경우가 더 많죠. 가족과의 대화보다는 아내와의 정말 진솔한 마음을 드러내놓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아내를 알아라.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남자의 책임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어떻게 하고? 동거하고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같이 거하는 거, 동거. 여기는요 한 두 가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그 성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간을 같이 한다. 시간을 같이 한다. 동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고 출근했다가 또 퇴근해서 자고 밥 먹고 가고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는 거야. 부부에게는 서로에게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언제든지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되어질 적에 우리는 동거, 제대로 된 동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신체적인 영역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어지는 단어 보니까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정서적인 영역입니다. 아내를 알 적에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다른 표현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요. 정서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성들은 웬만한 감정적 어떤 충격이 왔을 적에 깨어지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 여성들은 정서적으로 웬만한 충격이 왔을 적에 깨지는 연약한 그럴 것 같은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과거에 알지 못했을 때에는 함부로 되는 그냥 나오는 말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더 연약한 그릇인 깨어지기 쉬운 심성을 가지고 있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아내가 상처를 받고 심령이 찢어지고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알아서 연약한 그릇 정서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그런데 또 하나의 여기 이런 그런 부서지기 깨어지기 쉬운 것도 있지만은 작은 것에도 감동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영역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세 번째 영역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네 번째 그 영역에 대해서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또 생명의 우리 같이 보겠어요. 또 시작.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여이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여기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래요. 생명의 은혜가 뭔가 하니요 영생의 선물이요. 또 다른 말로 생명의 은혜가 뭐냐 하면은 구원의 선물이요. 이것을 함께 받을 자랍니다. 누가? 부부가.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생명의 구원의 선물을 함께 이어받을 자인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그 책임감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옴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 순종하는 거. 다른 게 아니라 무슨 어떤
그 남성 여성 평등 뭐 이런 세상적인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제 자신의 것을 보면은 페미니즘이라고 그럽니까? 어떤 그 여성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그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지식과 재능과 경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인정받고 남성 이게 조금이라도 차별받지 않는 어떤 이거 지금 사회가 그런 사회이고 또 그런 마인드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오늘 더더욱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남편에게 이런 양성평등의 사회 속에서 왜 그래야 되냐? 그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예요. 생명의 은혜,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 이것을 함께 이어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성의 그 향남면에 있는 그 종종 그 산에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적에 이제 그 묘소를 쓰는데 그런데 그 묘소에는 이제 그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같이 이렇게 모실 그런 그 이후에 제 처갓집에 장인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적에 여기 두마 계룡 두마면인데 그 선산에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그 테두리석을 하고 모시고 그 옆에 어머니를 모실 그런 자리를 이렇게 다 이야기들을 하면서 일을 했어요. 이 땅에서 같이 한 집에서 한 방에서 사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무덤에서도 같이 이제 그런 경향들이 왕왕 이제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죽기 전에 부부끼리 서운한 거 있으면은 다 풀어야 돼. 그거 안 풀고 그러면 무덤 속에서도 싸워. 다 풀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아니에요. 어디까지냐면요 천국까지예요. 그래서 부부는요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버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부부를 동반자라고 그러는데 동반자 앞에다가 한 수식어 단어를 쓰고 있죠. 무슨 동반자?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까지도 물론 천국에서는 거기는 뭐 천사도 없고 뭣도 없고 어떤 이 남성 여성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을 하지는 아니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생명의 은혜, 구원의 선물을 함께 이어받을 자, 하나님 나라까지도 함께 갈 자. 거기서 우리 주님 만나서 우리 주님 손 붙잡고 그리고 푸른 초장을 찬송 부르면서 함께 거닐면서 노래하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갈 자, 동반자 그가 바로 남편과 아내, 배우자예요.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아내분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갈 천국 같으면 나 안 갈래요.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그런 존재로 알아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로 받을 그런 존재로 알아서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만약에 오늘 결론 마지막은요. 그리고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네 가지씩을 지난주와 이번 주 2시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맨 마지막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 다음에 이는 다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네 가지 이유,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감당해야 될 책임 네 가지, 이것을 서로 감당하지 아니하게 될 적에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뭐가 막힌다고? 기도가 막힌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생활은요 영적인 겁니다. 우리 영적인 것이 나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회개야 이러면서 나 혼자만 아니, 가정 속에서 맡겨진 책임들을 잘 감당하면서, 책임을 감당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적에 거기 아름다운 은혜가, 만약에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아니할 적에는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부부싸움 하게 하고선 와서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기도가 막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응답도 막힌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부부의 문제는 그냥 일상적인 이런 가정생활,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이 가정생활을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를 구원시켜서, 그래서 생명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그런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될까. 오늘 여기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나므로 이 땅에서도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놀라운 칭찬과 상급과 기이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